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7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첫 번째는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들었고, 죄사함 그것이고 구원이고, 또 우리가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가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까지 있는 것을 우리가 들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함께 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5번째, 6번째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 7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결국은 뭘 주시고 싶으신가? 가장 큰 상은, 여러분, 우리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에게 가장 큰 상은 뭐겠어요? 일단은 1번은 영생일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바, 십자가에서 그 몸을 깨뜨리신 바,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것, 영생의 그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상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다른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우리가 상, 이게 제일 큰 상이 영생의 상 아니겠어요? 그죠? 그 상을 가지고 우리가 어렸을 때 받은 상장 하나만 가지고도, 또 어디 가서 딱 메달 하나만 가지고도 자랑을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생의 상을 가지고, 영생을 가지고 소유한 자들로서 이 땅에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요즘에는 다들 안 그래, 별로 그런 집 제가 못 봤습니다만, 예전에는 보면 가니까 무슨 상 받으면 액자에다가 걸어놨잖아요. 큰 상 같은, 이렇게 집안에 큰 상 받았다고 액자로 걸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이라는 상을 주셨다. 영생을 상으로 봐야 될 건지 뭐 여러 가지 감론을 봐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영생만큼 큰 상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거를 여러분 다 준다고 할지라도, 부귀와 영화를 주고 여러분 뭐 다른 걸 다 준다고 할지라도 영생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물론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가지는 영생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삶에서의 일들과는 상관이 많이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받는 영생이라는 것은 그 영광의 빛에 우리가 비추이고 또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는 가장 큰 영광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으니까, 히브리서의 기자의 그 고백 속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냥 믿고 그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종교 하나쯤 있으면 좋고, 그래 교회가 가까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쭉 다녔던 거니까 교회 다니는 데지, 이런 수준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있기 때문에 그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고, 그것이 믿음의 한 요체라는 것을,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것이 믿음의 한 축이라면 한쪽의 축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똑같은 동등하게 대등한 절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우리에게 유익을 더하여 주시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를 주신 것이고, 영생의 그 은혜를 가지고 천국의 삶을 허락하시는 것, 그리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상이 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반대로 상을 못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영생이 만약에 상이라면 영생의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대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심판대가 있고 마지막에 심판날이 있고 상 받는 사람들이 있고 벌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나랑 아무리 친하고 내가 아무리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어도 아니 내 몸으로 낳은 자식도 그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상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날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각자의 그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심판의 자리냐 영생의 자리냐로 구분이 되는 거지 우리가 뭘 잘했다고 해서 상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상 주신다는 말 반대편에는 반드시 심판의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16절에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이면 우리가 좋고 좋은 소식 굿뉴스 이렇게만 생각하기 좋은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 심판의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그 심판을 받으면 우리가 성경에서 아시다시피 불과 유황의 못에 빠지는 그러한 심판이 있고 주님의 영광의 그 곳으로 들어가는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의 심판을 하고 주님 영접한 자들은 영생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들어가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각 사람마다 그 공적에 따라서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돼지 삼형제 얘기 아시잖아요. 집으로 나무로 지었는데 나중에 벽돌로 지은 집만 남아서 거기 돼지 삼형제가 숨어서 불길을 피했다 이런 애들 동화가 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마지막 날에 심판 때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날 것이다 했는데 이 공력이라는 말이 우리가 뭐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물론 그것도 일부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가장 영생 얻는 것이 가장 큰 상이라고 생각하면 물론 그때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의 상급이 있을 것이라는 것, 각 사람에게 맞는 상급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얘기하기를 뭐 아파트 뭐 평수에 비교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시답지 않은 걸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 뭐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가면 하나님에게 충만하심에 가면 여러분 중심이 어디고 변두리가 어디 있겠어요. 물론 성경의 표현에 12보좌에 앉아서 12제자가 심판하는 장면이 계시록에도 증거가 되어 있고 예수님도 친히 그런 말씀을 하시긴 하셨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관한 것이고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오늘 나를 따라오너라 해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내가 한 것처럼 내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도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함께 해주심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연장선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을 얻도록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뭐 우리가 예를 들자면 뭐 복권이 받아서든 아니면 사업을 열심히 해서든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 몇십억을 드렸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하늘나라에서 점수로 환산을 만약에 한다면 우리 인간들이 좋아하는 점수로 환산을 한다면 얼마만큼 큰 점수를 얻을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부자의 금전보다 과부가 드린 두렙돈이 훨씬 크다. 그는 전부를 넣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그거 수십억 원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는 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천국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제가 지금까지 뭐 장로로서 지금까지 목사로서 권사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잖아요. 하나님 이거를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것도 할 수 있지만
얘기했지만 주님 앞에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걸 우리가 되면 우리가 무슨 내세울 것이 있겠어요? 그저 죽도록 충성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는데,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상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대로, 또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것은 상이 있고 또 영광의 멸관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 멸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분명하게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영생뿐만이 아니라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10장 28절로 30절의 말씀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데요. 전토를 100배 받는 건 이해가 가겠는데 자식도 100배, 어머니도 100배, 이 100배라는 말에는 완전케 하신다, 충만케 하신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받고 박해도 겸해서 받고 그리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 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상에는 이렇게 100배나 충만케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가 하면 고난도, 오히려 거기 보니까 박해도 겸해서 받는다 그랬는데, 이 고난도 우리에게 일종의 상급이라는 그만한 자격이 되니까 우리가 고난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아주 초짜였을 때 받는 시험하고 우리가 믿음이 어느 정도 장성한 다음에 받는 시험이 다릅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간단한 거에도 넘어지게 되면, 이를테면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서 울지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든지, 얼마나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사는 게 힘든지 우리 꼬마들은 잘 모르잖아요. 꼬마들은 그냥 먹여주고 재밌는 거 보여주면 그냥 만사 오케이잖아요. 근데 조금만 커도 친구들하고 뭐가 안 좋아서 마음이 안 좋고 뭘 해야 돼서 안 좋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단계처럼 다 고민하는 부분들이 다릅니다. 우리가 상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응답을 받는 것이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처음에는 여기 이 부여 지역에서 하다가 충청도 지역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다가 전 세계적으로 하다가 이렇게 이를테면 체육을 해도 뭘 해도 이렇게 단계가 변하여 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고 할 때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의 신앙과 또 우리가 장성해 가면서 장성한 자, 온전한 자의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떤 상급을 바랄 수 있을지 우리가 단연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상급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한 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오늘 7시까지 7시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뉴스 잠깐 봅니다. 7시까지 피난을 안 가면 이제 전쟁을 이스라엘이 하마스 그 가자 지역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거라고. 그러면 또 반대편에서는 저기 이란 그 사람들 그 이란 있는 게 두 개 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파에 맹주의 자리에 있습니다.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도 전쟁을 할 거다 이런 식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큰 전쟁으로 번지니까 인지선방하는 게 우리가 힘을 좀 쓸 테니까 더 이상 전쟁을 크게 안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미국은 항공모함을 2대나 지금 그쪽에 이스라엘 쪽으로 보내기로, 한 대는 이미 가 있고 한 대를 더 보내기로 해서 뭐 열흘 걸릴 거라는 그래서 보낸다고 합니다. 까딱하다가는 진짜 전쟁이 크게 날 판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이번에 보면 막뭐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오고 막 그 불도저로 장벽을 밀어버리고 하마스 대원들이 들어오는 장면들이 막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성공해가지고 다시 자기 그 땅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죽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지하들이라고 해서 성전을 하는 거거든요. 거룩한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거룩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죽어도 이 땅에 남겨진 가족들에게 엄청난 돈을 줍니다. 몇 억에 해당하는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 죽으면 우리 가족은 살겠다 하는 심정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땅에서 우리 남겨진 가족만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죽어가지고 여자 대원이 없어요. 하마스는 남자들인데 다 내가 죽어가지고 천국에 가고 무하마드 옆에서 이렇게 많은 첩들을 거드리고 많은 여자들을 70명에 달하는 여자들을 거드리고 이 천국에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에서 호의호식하면서 호화롭게 살 수 있다. 70년에 달하는 천첩들을 거드리면서 살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믿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살폭탄들, 옛날에는 이 폭탄 조끼를 들고 자살폭탄 테러를 하는 거고, 여러분 지금 그게 현생에도 내세에도 그런 약속이 있다고 믿으니까 전쟁을 그렇게 겁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신념이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정말 참 진리요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로서 지금 정말로 극명하게 보여주는 정말 그 예를 상을 바라고 그들이 그 일을 하는데,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그들에게는 결국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피해로 나타나고 이 전쟁이라는 끔찍한 이 잔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그냥 남의 일만 보여주고 먼 나라의 일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 신앙에 대비되어서 본다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고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임직하실 때 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다 아멘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을 다하고 말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을 크게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상을 다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실제적으로는 지키는 게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목사가 돼가지고 앞에서 좋은 말을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키는 건 저는 적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말을 많이 하는데 비해서는 그런 거 생각하면 저는 상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걱정이 돼요. 쓸데없는 걱정일지도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고 했는데 말로만 주님을 따를 것이 아니고 그냥 내 생각으로만 주님을 따를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말씀을 붙들고 온전한 말씀에 서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서 주님 앞에 나타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